이 시간도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금요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2쪽의 말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리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리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의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목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명절 잘들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번 명절에 가치에 대해서 참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절 기간 중에 아는 분의 댁에 가서 짐 정리를 좀 도와드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짐을 정리하던 중에 옛날 LP를 몇 장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옛날에 아마 그런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LP가 발견돼서 주인분에게 이 LP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버려도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주인분이 버려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LP를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종이도 있고 또 하나 그 판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내용물과 판을 분리해서 버려야 되는데 왠지 모르면 그 순간 그게 되게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LP를 딱 바닥에 펼쳐놓고 사진을 찍어서 중고거래하는 사이트에다가 그 LP가 10장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10장에 10,000원이라고 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그 LP가 팔리면 좋고 안 팔리면 버리면 되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LP판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자마자 여기저기서 먼저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사겠다고. 자기가 먼저 연락을 취했으니까 자기에게 파라고 하는 연락이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연락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전체 일괄 5만 원에 사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아, 내가 이 LP에 대한 가치를 잘못 판단해서 올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게시물을 서둘러 내렸어요. 게시물을 서둘러 내린 다음에 한번 심호흡을 하고 LP를 중고로 거래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격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올렸던 LP 중에 한 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거래되는 가격이 3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던 거예요. 결국 저는 이번 명절에 예상이 없던 것들로 해서 넉넉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엔 그 LP 한 장 한 장의 값어치를 잘 매겨서 이번 명절에 예상하지 못하는 넉넉함이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LP라는 LP판, 옛날에 가요를 들을 수 있는 그 LP판의 가치를 모르는 저에게는 그것은 그저 분리해서 버려야 될 쓰레기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LP를 모으는 사람들, 그리고 이 LP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내가 충분한 돈을 지불하고 구입하고 싶은 나의 소장품이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만한 돈을 쓸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물건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당한 것을 되갚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군대가 대패하게 된 거죠. 그러자 이들이 다시 전열을 가듬고 사마리아 성을 가두고 아사 작전을 편 것입니다. 모든 보급품을 끊어버려서 항복을 받으려고 한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굶주림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그저 버려지던 나귀의 머리가 80세겔의 거래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들의 인육을 먹는 일 때문에 다툼을 생기는 일까지 발생할 정도로 그 상황은 매우 끔찍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던 그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 4명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전의 이야기가 쓰여집니다. 사람들에게는 가치 없다고 여겨졌고 사람들에게는 볼품없다고 여겨졌던 그 나병 환자 4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들이 가치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아니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치를 부여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소식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주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지를 알아보기를 원하고, 또한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에게 임한 현실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왕이라고 하면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왕은 리더로서 모든 백성들의 원성을 들어야 하는, 또 그나마 그 자리가 가지고 있는 불편함과 고뇌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라고 해서 굶주림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왕이든 하나님의 사랑이든 아니면 이스라엘의 백성이든 그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가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고통은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그 고통의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고통은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긴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이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의 시간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가 믿음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고통은 어느 누구에게는 피해가는 길이고 어느 누구에게만 따라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통의 문제 앞에 보이는 극명한 반응을 보이는 두 그룹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입니까? 왕과 왕을 중심으로 하는 신하들의 그룹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어떻습니까? 두 여인들이 자신의 아들을 잡아먹고 그 다음날 다른 아들을 잡아먹는 일을 가지고 논란과 싸움이 벌어지는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 옷을 찢지요. 그리고 열왕기하 6장 3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오늘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까지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거라는 겁니다. 엘리사를 오늘 당장 찾아가서 내가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이러한 끔찍한 모습까지 보고 나니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불안과 낙심과 자책이 있었을 것입니다. 왕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들어오는 자책감과 또한 낙심하는 마음과 또한 이들이 동요하여서 반란을 일으키면 어쩔지 하는 불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그러한 마음이 찾아왔을 때 보이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사를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남 탓을 하는 것이고 증오와 폭력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기도와 회개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보다는 남 탓을 하고 분노하고 증오와 폭력으로 그는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왕이 엘리사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까? 그가 생각할 때에는 엘리사 때문에 바로 아람 왕 베나닷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엘리사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마 그는 그 후에 엘리사의 머리를 들고 아람 왕에게 가서 백기투항하려 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죽이고 싶어하고 너희들의 그를 그렇게 막고 있는 엘리사의 머리를 내가 들고 왔으니 이제 우리를 그만 괴롭히고 이제 우리의 복음로를 열어달라고 아마 그는 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6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사자들과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내렸다라고 하는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엘리사가 7장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하였지만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심지어 2절에 이어서 이렇게 조롱하지요. 뭐라고 조롱하고 있습니까?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지 아니하고 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마저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죽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도 이 모든 탓을 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엘리사라고 해서 결코 고난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그도 똑같이 힘들고 똑같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상황을 종료하실 분임을 엘리사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엘리사는 6장에서 분명히 경험하였지요. 어떤 경험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군대, 아람의 모든 군대들을 제거하여 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엘리사는 목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을 경험하였기에 엘리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그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그룹을 통하여서 무엇을 품고 있는가에 따라서 분명한 결과의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신하들의 그룹은 어떻습니까? 남 탓하고 미움과 증오를, 그리고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한 해결의 계획을 듣고 있음을 놓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상황과 여러분의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무엇을 품고 무엇으로 해결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외부의 탓을 하거나 아니면 증오와 아니면 미움과 아니면 분노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면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앞에 순종하기 위한 그 시간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말씀의 가치를 아는 이는 고난 앞에 무엇을 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엘리사는 우리에게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상황 앞에 우리가 말씀의 가치를 아는 자이라면,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자이라면,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의 능력의 가치를 분명히 확신하고 믿는 자라면 이스라엘의 왕과 같이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미움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길을 묻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반전의 이야기를 열어가십니다. 그 시작은 어떻습니까? 바로 성문 어귀에 앉아있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문 어귀에 앉아 있습니다. 성문 어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문 안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 바깥쪽 문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나병 환자에게 성 안에 있을 수가 없지요. 성 안에 있으면 당시의 인식으로는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고 악한 자이고 더러운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성 안에 있을 수 없고 성 밖 어귀에 앉아서 사람들과 구걸하면서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 밖 성문 어귀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나마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람의 군대의 위협에 성이라고 하는 최소의 안전장치가 있지만 이들은 이것조차도 용납되지 않는 처지였던 것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도 보장받지 못하는 인생, 어느 것 하나 좋은 곳을 찾을 수 없는 힘든 상황에 놓인 인생이 바로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나병에도 걸렸지. 성이라고 하는 안전장치도 없지. 또한 사마리아 군대가 에워싸고 있어서 먹을 것조차도 없지. 결국에는 죽는 것밖에는 선택할 수 없는 인생의 절망의 나락에 놓였던 것이 바로 이 4명의 나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의 나병이라는 연약함과 아픔,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게 성 밖으로 내몰려서 거기에 앉아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새로움을 여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 밖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투항하러 가는 것에 대해서 용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병 환자였기에 사람들은 그들이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도 덜 관심을 집중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믿음의 귀한 메시지와 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도 나병 환자와 같은 어려움과 아픔과 약함이 이렇게 쓰일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도구로, 내가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의 약함이 쓰인다면 여러분, 이것은 상처가 아니고요, 재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라고 명명하였고 이름 붙였던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납작 엎드릴 수 있고 하나님에게 순복할 수 있는 재료라는 도구로 우리가 이름을 다시 바꿔 붙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지요.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가 봤자 성 안에도 기금이 심하니 먹지 못해 죽을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여기 그대로 앉아있어도 죽을 것이 뻔하니 차라리 시리아 사람들의 아람 사람 진으로 들어가서 항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만약 우리를 죽이면 죽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아람 사람에게 가자고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나면요, 아람 사람, 이 나병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치는 딱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결정은 딱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람으로 가자. 여러분, 여러 가지 가치 중에요, 모든 걸 다 정리해버리고 포기하고 나면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명료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가는 아람의 군대 주둔지에서 그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접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판단하면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명료하게 하고 간단하게 하고 심플하게 하면 우리의 선택은 분명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포기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맡기면 그 길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는 그렇게 단순하고 명료한 것입니다. 복음은 살 길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포기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포기하고 차라리 아람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처럼, 그 단순한 선택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힘으로 하려는 것을 포기하고 나의 생각으로 평가하려는 것을 포기하고 나의 의지와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으로 꽁꽁 잡고 있는 것을 놓아버린 이후에 십자가라고 하는 그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주님의 명령과 주권 앞에 오로지 굴복하고 순종하고 내려놓고 맡겨버리는 그 단순함으로 선택하면 그 길이 사는 길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알면 모든 것들이 명료해집니다. 그러나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어떻습니까? 되려 세상의 것들이 더욱더 가치 있는 것이라 여기고 되려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기 때문에 자꾸 그것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겨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아니라 아람의 정탐꾼들이나 이스라엘의 신하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아람의 군사들이 정탐을 갔다가 이 모습을 발견했다면 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연약한 자들을 통해 가장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질 때 그들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람의 군대를 도망가게 하신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저 사람 어떡하냐라고 하는 그 연약함의 현실 앞에 있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나는 결과물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때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병 환자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이들이 아닌 나병 환자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해나가셨던 것,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도전으로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를 포기하지 못하는 자들, 아니 포기할 것이 너무 많은 자들이 아닌 아무것도 없고 약하고 상처투성이인 우리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 약함이 도리어 강함으로 쓰이기에 가장 좋은 적당함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나병 환자와 같은 현실에 놓였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자책하거나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거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나병 환자를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도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병 환자들을 통하여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들릴 수 있게 하셨고, 또한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랑군대를 도망가게 하시고 그 진영을 비우게 하셨던,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너희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너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너희의 삶의 첫 번째 가치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고 있음을,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그 일을 보이시고 증명하고 싶어 하심을, 연약한 내가 바로 그 일에 가장 최적화된 자임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은 되려 강함이요 나의 아픔은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며 은혜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니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라면 그것을 사실로 확신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어떻습니까? 아람의 주둔지에 갔더니 말과 나귀만 묶여있고 식량과 모든 전리품들 외에 사람의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6절의 말씀처럼 누가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군대 소리로 그들을 도망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 어떻습니까? 이제 그곳을 보니까 너무나도 배고프고 허기지고 지쳐있으니까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일에 마음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주둔지 안에 가지고 있는 많은 금과 은을 자신들의 있는 처소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채워지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미친 날이니 이제 이곳을 떠나 왕궁에 가서 이 소식을 알리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미쳤으니 이 소식을 왕궁에 가서 전하자. 그리고 나서 그들은 아람의 진영을 떠나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떠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그날 바로 그 밤에 바로 출발하는 거예요. 밤입니다.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들은 즉시 그곳을 떠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요, 아름다운 소식을 그 다음날 전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될 일이 없어요. 뭐 사람들이 좀 한나절 더 굶는, 반나절 더 굶는다고 해서 뭐 큰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미루지 않고 즉시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대비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던 자들이에요. 바로 왕과 신하들이지요. 이들은 나병 환자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지만 그 전했던 소식을 의심합니다. 아마 그 의심의 마음의 근간에는 첫 번째는 이들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이 볼품없는 모습 때문에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의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런 반응을 보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본 상황은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기에 파놓은 속임수라고 여기는 거예요.
바로 사마리아 군대 사람들이 아람 군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우리들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유인책으로 저들을 회유했을 것이고 저들이 파놓은 속임수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성 안에 남아있는 말 5마리와 정탐꾼들을 그곳으로 보내지요. 아름다운 소식이 들렸지만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리고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면 결코 지체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내게 임함을 알면요,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밤이건 낮이건 폭풍우가 몰아치건 땅이 흔들리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에 그 마음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좋은 소식이고 살리는 소식이고 회복의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어떻습니까? 의심거리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들이 고백하고는 이 복음을 들었지만 의심하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또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땅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 의심하였던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 성에 나올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한 에바의 가격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루어졌던 그날 성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밟혀서 죽는 비극을 당하게 됩니다.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상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 의심과 지체함이 아니라 머뭇거림이 없이 복음에 따라 순종하는 움직이는 길을 걸 때 우리는 살 수 있음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 앞에서라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 복음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움직이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들려주시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은 반응하십니까? 오늘 나병 환자들과 같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듣고 나아가는 자들이십니까? 아니면 왕과 신하들처럼 의심하는 자들이십니까? 여러분, 의심하는 자들은 결국에 죽음이었음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나병 환자들을 통하여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예언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굶주림의 모든 문제를 단 하루 만에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 성 안의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없었으면 하는 존재들이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과거에 성 안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하였던 멸시와 모멸을 생각하면 그들은 차라리 자기들만 먹고 채우고 성 안의 사람들에게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괘씸함을 생각하면 말이죠. 하지만 아름다운 소식인 복음을 들었던 자들은 달랐습니다. 자신을 멸시하던 이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았고 사랑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들은 자의 삶의 열매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아와 내 인간적인 모습은 다음날 아니면 나만 아는 걸로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미움을 넘어 사랑을 완성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악을 선으로 갚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을 조롱하고 심지어 성 안이 아닌 성 밖에 있도록 그들 내보내고 내쫓아버렸던 그들에게 악을 악이 아닌 아름다운 소식을 즉시 전함으로 인해서 하루 만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악을 선으로 갚는 바로 이 결과의 열매를 이 결과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라면,
그리고 복음의 가치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도 악을 선으로 갚는 귀한 열매들이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이들을 구원하셨고 모든 이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못 박았던 이들마저도 저들의 우매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상황 앞에서 십자가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어려운 시절과 이 고난의 시절 앞에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의 삶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보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의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도전을 주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난의 상황과 시련의 상황 앞에 미움과 증오와 폭력과 남을 탓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잠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책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병 환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우리가 가장 약하고 우리가 가장 부족한 모습들이 또한 그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이 나타나게 하는 재료임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낭망한다고 여겨졌지만 이것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전해지는 믿음의 도구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이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도구들로 사용하는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을 때 나병 환자들은 즉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일에 마음을 다하였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는 결코 머뭇거리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자신들을 내쫓고 자신들을 조롱하고 멸시하였던 이들에게 악을 악이 아닌 악을 선으로 갚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를 믿는 자이고 확신하는 자들이라면 이 어려움의 시절 가운데 나의 고난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 이 상황을 만들었다고 여겨지는 그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악을 악이 아닌 악을 선으로 갚는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고 보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